그렇죠?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습격 작전에서 성공한 예가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죠. 예기치 않을 때. 자, 거기 한번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68편에 정확하게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잘 따라 갑시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의로운 자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야, 이 야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적인 이름 중에 여수룬,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여수룬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은 야란 말을 써서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과부들 또 고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항상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의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출발지는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광야를 쫙 거쳐서 그것을 대로라 그래요. 요즘에 대로란 말은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 킹스 하이웨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경로가 시내산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대로, 왕의 대로라 그러죠. 왕의 대로를 거쳐서 올리브산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여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일종의 시에서 사용하는 운율을 맞추는 그런 음표이기는 하나 항상 재림 문맥에서 등장한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천둥소리, 우박, 불, 번개가 그분을 위해 길을 내고 이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이 천체가 다 막 뒤흔들리고 뭐 정말 온 세계가 다 뒤집혀지는 거죠. 바람의 날개를 타시고 아마겟돈에 도착하실 것이다. 신화에서 날개 달린 흰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다 베껴간 거란 말이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공중재림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 것이고요. 여기서는 심판을 복수라고 하는 말도 쓰고 심판, 원수 갚는 일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천사가 땅에 포도를 수확하고 지난번에 했던 그 마지막 이삭 줍기와는 다릅니다. 이삭 줍기는 환난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자들은 땅의 수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수확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집 밟아서 피가 튀기죠. 주께서 그 열매를 포도즙 틀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포도즙 틀을 짓밟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17에서 20절까지. 주께서 이 틀을 밟으실 때 피가 튈 것이며 심지어는 말고비까지 튈 것이고 이로써 그분의 겉옷이 피로 물들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온다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또 골짜기를 의미한다. 같은 지명인데 하나는 히브리어 뒤에 이렇게 무기또 아마 헬라어일 겁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 지중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큰 골짜기임. 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서해에서 동해까지 쫙 가로지르는 그 전체가 다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길이가 320km, 폭이 16km 정도이다. 그랬네요. 아마겟돈이란 이름은 베어버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원.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죠. 참 이름도 멋지게 지었는데
요즘에 아마겟돈이 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영화나 뭐 이런 데에서 아마겟돈 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아마겟돈 하면 그냥 종말하고 떠오르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 있죠.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 그러면 아, 이건 마지막이다 하고 자기들도 느껴.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딱 내리실 때 저녁 뉴스에 아마겟돈이 하늘에서 이상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기절초풍하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이게 진짜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놀랄 텐데요. 그 다음에 무깃돌은 군대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2억 명의 군대가 모이니 얼마나 적절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베어버리다, 군대의 장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깃도 합쳐지면 주님의 의도가 선명해진다고 하겠다. 무깃도는 또한 에스드랄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의 일부인데 이 지역은 갈멜산 남쪽에 있다. 무깃도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수도였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지파마다 다 유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 유업을 나눠 주었는데 그 여호수아 지파 베냐민 지파죠. 여호수아 지파에 해당되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무깃도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무깃도는 갈멜산지는 지나 아시리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대로, 이게 하이웨이라 그랬죠. 왕의 대로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유프라테스가 나일강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이다. 그러니까 딱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 세 대륙이 딱 만나는 그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를 안 거치고는 다른 갈 수 없을 정도의 요충지인데 바로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치시면, 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발꿈치밖에는 상하게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의 머리 정수리죠. 머리를 내리쳐서 완전히 머리를 내리치면 그냥 죽는 거죠.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표현을 항상 머리를 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골과 관련된 문화도 다 이 성경에 여기서 기원되는 건데요. 성도들의 발이 그들의 피로 물들게 된다. 그래서 누가 이 엄청난 살상과 살육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렇게 피가 많이 쏟아져서 피의 그 두께가 너무나 많아서 말고삐까지 피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길래 이렇게 피가 흘렀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싶지만, 자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쏟았고, 중세 1000년 동안에 카톨릭에서 이 소위 말하면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들은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들도 피를 마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게 한 이 바벨론 종교를 추정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결국은 그들도 피를 맛보게,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보복을 하시겠다. 그들은 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칼로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복수하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흘린 피를 되갚아 주겠다. 이 많은 약속들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엄청난 피 흘림이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피가 많이 흘릴까? 그것은 바로 칼로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으로 맞으면 이렇게 피가 많이 흘릴 리가 없을 텐데 칼로 베어내니까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과 창과 화살과 활들이 실제로 사용될 것임을 믿게 해주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명들이 다 이제 중단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원시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한번 봤었죠. 이들 무기들은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 터이니 이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모든 살상은 주님께서 주도하신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직접. 그래서 그 심판은 정말 두렵고 두려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한 자들을 삼켜버리신다. 그분께서는 민족들의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며 하늘들은 시온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이 시온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뭐냐, 오늘날도 그렇죠. 지금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 즉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고 딱 정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국가로 인정해서 나라가 생기면서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정착존을 만들고 그러면 원래 있던 원주민은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반유대주의, 즉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주 가해자가 되고, 그렇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그런데 자, 마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내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주셨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미리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은 함의, 그죠? 셈, 함, 야벳 됐을 때 함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이 원래 그 거처해야 될 땅은 아프리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함의 땅이 아프리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함족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기를 아프리카에 거하고, 셈족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함족은 저 유럽에 거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 곳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족속을 집어넣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로부터 아주 부도덕한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그다음에 뭐 짐승들과 또 뭐 이 관계를 맺어서 막 반인 반수를 낳고 막 온갖 혼탁한 이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뭐 어른이고 새끼고 뭐 짐승은 새끼까지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여기는 완전히 이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부도덕한 그 문화에 젖어서 오염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고 와 구약의 하나님이 무지하게 잔인하신 분이야. 그냥 싹 다 죽이라 그랬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겉만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처럼 보여.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치명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그리고 이들은 죄가 이미 하나님이 봐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꽉 차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정도까지 죄가 차서 다 심판해도 하나님의 정의에 전혀 손상도 없고 진작 심판했어야만 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어떤 그 감성에 의해서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예,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결국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지금도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네들이 나라 세워가지고 다 내쫓고 뭐 피해로 그 어린애들 집 없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 것만 언론이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면 야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역사를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시온의 논쟁. 시온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아니면 뭐 교황청이 나서가지고 이 땅은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이 반씩 나눠가지고 각자 국가를 세우면 되지 왜 뭐 이스라엘이 독자 다 차지하느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버리겠다.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집에서도 아버지 말을 무시해도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판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비웃으시고 오히려 땅의 권능들을 부수시고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심이여라고 시편에 보면 써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도 가당치도 않아 하는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속된 말로 웃기지도 않아. 지들이 뭐 가나안 땅을 뭐 내 거니 네 거니 뭐 영국이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주자 뭐 아니면 뭐 칼레스타인을 주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준다고 성경에서 지금 뭐 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해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간이 무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편결을 내리시겠다. 재림은 어둠의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당연히 어둡죠. 두렵고 떨리는 날. 그때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한 개도 아니고 우수수 떨어지면 이 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패닉, 공포가 말도 못하는 공포일 겁니다. 둘째 하늘이 말리며 둘둘둘둘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바벨 속으로 숨게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으려고 막 도망치고 모든 예배 기구들은 기쁜 거죠. 예배 기구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상 숭배자로 들켜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될까봐 막 집어 던지고 다 버리고 그날에는 주님 홀로 드높임을 받을 것이다. 몰살시키는 전염병이 주의 원수들에게 창고라고. 그러니까 뭐 최악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주의 원수들에게 창고라고. 이웃들끼리 공포감에 서로 죽일 것이다. 이 재앙의 결과는 핵전쟁의 결과와 유사하다. 핵전쟁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검어지고 뭐 눈알이 녹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추측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핵무기 안 써도 핵무기보다 더 센 열과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 눈 다 녹게 하고 핵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의 효과나 바람의 그 효과가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묘사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추측을 했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신이 만드신 원소들을 사용하여 대량 파괴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주를 다 폭발시켜버리고 우주. 그래서 원소가 다 해체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져 버려요. 우주가 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읽던 과학자들이 이거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주가 불타냐? 그래서 처음에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과학자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는 물질, 반물질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발견해서 반물질. 과학적으로 제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물질과 반물질의 개념을. 어쨌거나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이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는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은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다고 자기들이 또 스스로 고쳤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반물질이 발견되고 나니까. 여태까지 과학이 성경에 대해서 틀렸다고 했다가 다 맞았다고 한 게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나중에 다 자기들이 다 스스로 고쳤는데
그 리스트가 루블 박물관에 가면 막 쫙 뭐 몇몇 타가 쌓여 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했다. 아, 성경에 보니까 지구가 원처럼 생겼다 그러던데 말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죠. 성경에 보니까 공기의 무게에 대해서 무슨 공기가 무게가 있어. 처음에 사람들이 공기 무게 있는 거 몰랐어요. 그 성경에 공기가 무게 있다니까 웃었어.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겨우 뭐 200~300년 전에 공기가 무게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이제. 처음에는 또 빛의 길이 어디 있느냐. 아니, 빛이 무슨 길이 있어, 빛. 빛은 입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자 플러스 파동이란 걸 알아서. 빛은 파동. 그래서 빛이 길이 있다는 걸 자기들, 과학자들이, 야, 이 성경 대단하다. 빛이 길이라는 것도 알았네. 그래서 뭐야, 길 따라가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도 하고 다 하잖아요. 빛으로. 전화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는 나중에 발견하면 다 인간이 뒷북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게 뭐 자료가 뭐 지금 제가 막 즉흥적으로 기억나는 건 몇 가지만 얘기해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예?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대. 보이지 않는 거라니? 나중에 자기들이 찾아냈잖아요. 분자, 원자, 전자. 이게 다 안 보이는 걸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거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데요. 히브리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200년 전인지 뭐 100년 전인지 겨우 그거 분자 있다는 걸 찾아내가지고 1900년이나 뒤늦게 뒷북쳐놓고서는 그것도 훌륭하다고 막 상도 주고 성경 공부한 사람은 벌써 20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를 덮고 있는 게 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물을 갈라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물. 근데 성경에 그거 발견한 게 1995년인가 그래요. 1995년인가 그 미국 그 천문학자들이 그 허블 망원경으로 확인한 바 우주를 덮고 있는 물 그게 지구에서 약 200억 광년인가 뭐 가면은 거기에 물층이 있어서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 그건 지금 과학적 사실이 됐어요. 그건 다 인정하는. 1995년에 발견했는데 성경에는 창세기에 써 있어. 그러니까 성경하고 과학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어리석게도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속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유가 성경을 믿어야지 과학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물론 훌륭한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에 일치하는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도 있죠.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뉴턴도 그렇고 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고 설계했다는 것을 믿으니까 거기에 법칙을 찾아내지 만약에 우주가 우연히 어떻게 막 됐다 그러면 거기에 법칙이 뭐가 있으며 질서 없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법을 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 법칙을, 자연 법칙을 찾아내자는 뜻으로 과학을 한 거지, 우주가 카오스, 혼돈의 이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가 돼가지고 모든 게 그냥 제멋대로 우연히 막 진화가 되고 막 그렇게 되면 법칙은 무슨 법칙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사고방식이 지금 망가져서 그러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읽어갑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여러 번 살펴봤고요. 그분의 숨에서 나오게 될 불인지, 왜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 나오는 칼인지 진짜 칼인지는 모르지만, 자, 재림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불로 소멸될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바벨론 책에는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봤죠. 이 아시리아인은 왕자에서 쫓겨나고, 이 아시리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파라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당시의 파라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배 국가의 맹주였죠. 주의 사륙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주님은 수만 성도를 대동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만 성도를 대동하는데 유다서 14절에 에녹이 예언한 내용이죠. 이들은 두 무리의 군대를 구성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군대가 따른다 그랬는데,
또 한 해석은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도 셋째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몸도 천사처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한 무리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 또 한 무리는 인간 군대로 모든 성도들을 대동하는데 강한 자들로 불리며 구원의 말과 병거를 탄 자들로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이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란 말을 썼죠. 자, 보세요.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이 자신의 군대가 두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천사, 하나는 우리도 천사처럼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다 그랬죠.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이도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이 주의 날이 바로 지상 재림하는 날. 이 군대는 불로 원수를 소멸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뒤따를 것이다. 그분을 따라 이 성도들이 땅에 내려올 때 사악한 자들은 잿더미처럼 되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의 오심은 진노의 밤 뒤에 찾아오는 기쁨의 아침이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될 것이며, 그렇죠? 자, 치유를 위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의 첫 순간은요, 우리가 마치 그 새해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돋이 구경 가잖아요. 해돋이, 정동진. 참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언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냥 이 진짜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밤낮 사람들은 정동진에 뭐 해 뜨는 거 바라보면서 소망을 비는데, 진짜 소망은 진짜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걸 봐야 진짜 소망을 갖지, 그렇죠? 자, 자신의 왕좌의 왕께서 좌정하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의 첫 순간도 뭐로 시작되느냐? 심판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남아있던 민족들, 그게 U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있던, 뭐 아마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로 되기가 쉽겠죠. 그 자들이 예수님의 친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괴롭힌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염소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유토피아, 아카디아, 무릉도원, 이상향, 천년 동안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이들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도와준 이자들, 이 백성들, 그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죠. 예, 그 심판, 그것을 영광의 왕좌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영광의 왕좌에서 이 양과 염소로서 심판이 끝나면 염소를 다 불못에 던지고, 이제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드디어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8과로 넘어가시면, 인간이 꿈꾸던 그 이상향, 그렇죠? 정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 그런 환경, 정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누구죠?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정말 완벽하죠, 그렇죠? 예. 정말 그 더 이상의 좋은 조건이 없는 최적의 조건으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다운 정치, 바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기독교 대통령이다 보니까 연설문에다가 정의와 강물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본인도 불의하면서 무슨 그걸 어떻게 꿈은 물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거를 노력해보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의로운 왕이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의로우신 왕, 그것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195페이지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에 뒤이어 히브리인들은 성경 기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뭐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성경 이해에 관한 소경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잠시 소경이 되었다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눈이 가려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가려서 못 본다.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뭐 영적 소경은 널려 있습니다. 뭐 PhD 아니면 포스닥까지 한 사람들도 성경만 대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건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비늘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여기다가 그 비늘을 벗겨가지고 눈부터 회복시켜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눈 뜨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죠,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떠서 성경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천년왕국 시대에는 영광스러운 일출과 더불어 시작된다. 금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는 해가 뜨는 것으로 항상 표현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해가 지는 것 뭡니까? 핏빛으로 해가 지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 새벽에 햇볕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6,000년 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시편 19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해, 달, 별, 뭐 바람, 성령님이 바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려주셨는데 본인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못 알아봤을 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영광스러운 일출, 그 다음에 뒤이어 같은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왜 그럴까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야 이제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갖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은 땅을 적시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묶이고, 그렇죠? 거짓 대언자와 그 짐승은 산채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사탄은 임시로 묶여 있다가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불못으로 던져지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자, 둘은 사탄의 졸개,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는 먼저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계시록 20장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묶는다고들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종교인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난무하는 바, 이 은사주의 집회 가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마귀는 뭐 묶을지어다, 뭐 묶일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묶는다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묶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쇠사슬이야. 쇠사슬은 지금 눈으로 보는 쇠사슬이 아니라 영적인 쇠사슬로 묶어야만 묶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묶이지 않는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 잘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속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성경에 써있지 묶여 있다고 써 있나요? 자, 개걸스러운 새들이 독수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또 뭔 소리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프리카 저 동물의 왕국 저 텔레비전만 봐도 그냥 큰 시체들을 누나 이런 뭐 짐승들이 막 죽어서 시체가 있으면 그냥 독수리가 촥 와가지고 다 뜯어먹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근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얘기가 왜 성경에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천년왕국 때 그 어마어마한 시체 처리를 누가 해요? 독수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청소부를 시켜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된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명하시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수리 종류가 엄청나게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이 아마겟돈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만 보면 성경에다 갖다 꿰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을 1950년대에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은 다 떠나가고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한 마리도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라 그러면 그냥 다 와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도 오라 그러면 153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절절매고 마지막에 그냥 막 그물이 다 찢어질 판으로 부르면 오죠. 그죠? 창조주가 명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자꾸 성경에다가 꿰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샘플일 수는 있어요. 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청소를 하시겠구나. 그 펄벅이라고 하는 그 미국 소설가가 쓴 그 뭐예요? 그 대지인가요? 그 거기에도 보면은 막 메뚜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싹 털어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미 있었잖아요. 이 자료에 죄송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뭐 그걸 알겠는데 그게 교리적으로는 지금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는 또 없죠.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이때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 불려나와 해명하게 될 것이다. 이 마태복음 25장 9절들은 병든 자들을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구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먹이고 입히고 막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유주의, 즉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 세상에서의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종교로 취급하는 사람은 아 역시 기독교 사랑의 종교 맞아. 감옥에 갇힌 사람 막 돌봐주고 막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잖아. 그럼 선행 구원이 돼버려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유대인들, 대상이 유대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그 고아원 가야 되고 막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행위권으로 가르친다고. 그리고 기독교 정말 훌륭한 종교라고 또 막 칭찬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그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아 과부를 돌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퓨어 릴리전이라 해서 순수한 종교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과거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 이단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뭐하러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지셔야 될 이유가 없지.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혼의 구원과 그 이후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가리켜서는 큰일 나는 거죠. 사회적 복음은 큰일 납니다. 자, 그러나 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여기서의 심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셋째, 이 심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땅에 있는 왕국,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천년왕국에서 산다. 네 번째,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닌 행위, 오직 행위의 근거에서만 심판받으니까. 다섯 번째, 선행의 대상은 주님의 형제들, 즉 유대인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할 수 있다. 비록 이 구절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시다, 훌륭한 스승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그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보내주신다. 뭐 이런 정말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문주의 종교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음을 전파하는 데 즐겨 사용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조지 뮬러도 그걸 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선행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건 아주 다른 복음이죠. 다만 야곱의 고난 기간 중 유대인에게 행하진 그와 같은 선행은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에서 지위를 얻게 해준다는 것. 즉 양으로 분류돼서 지상 왕국에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자, 내가 대한민국에, 나는 휴거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휴거 못 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뽑힌 사람이 그래도 과거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교회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보고 그래서 좀 뭘 알아. 그래서, 야, 이거 모든 게 성경대로 돼 가는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을 돕자. 그래야 우리가 양의 나라로 분류돼서 그나마 천년왕국에서 살아남는다. 그걸 안 사람이라면은 정책 결정자가 친유대 정책을 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아주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미워하는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뭐 이스라엘 뭐 기독교 이런 건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반유대 정책을 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국가 지도자가 한 정책 결정 때문에 몽창 다 양으로 분류되고 몽창 다 염수로 분류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뽑아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또는 어린아이나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였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뭐 뽑을 남자가 없어서 뽑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자를 뽑은 것 자체도 상당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은 것에 정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 거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국민을 대변하지 않긴 하나 그래도 국가 원수잖아요. 대체로 그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 얘기니까 그냥 참조로 알아두십시오. 1950년대 미국인들이 느긋하고 1950년대 미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느긋하고 안락한 태도로 지냈는데 이유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타일이 그래요. 1960년대 도덕적 타락, 자기에 가득한 반항, 그래가지고 히피 문화가 막 나타나고 말이죠. 이때부터 소위 말하면 미국이 이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성경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하고 기도하고 수업하는데 기도도 폐지시키고 하여간 뭐 엄청난 반기독교적 정책을 폈어요. 이 최초의 유일한 카톨릭 대통령이 케네디인데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존슨 그리고 닉슨 같은 부도덕한 대통령들로 또 엿볼 수 있다. 이들 세 사람은 당대의 미국 사람처럼 국민처럼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들이었다. 뭐 케네디의 정부 머릴린 몰로도 있고요. 뭐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런 스캔들이 일어났으면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도 다 넘어갔죠. 그 다음에 1960년대가 끝나자 70년대에는 어떻게 되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아주 혼돈의 시대. 그게 바로 포드와 카터 대통령에 투영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에 눈이 먼 나라가 됐는데 미국이 오직 돈. 1980년대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함과 광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모습이 레이건과 부시의 모습과 잘 어울리고 있다. 뭐 그냥 전부 막 주식 투자 하여간 이 돈 이외에는 뭐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 TV, 럭음악에 찌든 채 하나님도 기도도 없는 공립학교와 더불어 자라난 첫 번째 세대가 드디어 어른이 됐어요. 케네디 시대 사람들 어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 자라나서 막 자란 사람이 빌 클린턴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그냥 막장 드라마를 막 백악관 안에서 썼는데도 그 막장 드라마를 보고서 미국 사람들은 뭐 사생활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또 그 재선됐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재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탁현민이가 그 사람 안 쫓아내. 뭐라 그래든 뭐 그런 건 사생활이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짓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다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 스토리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요. 제대로 감각이 있는
판단을 제대로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그나마 천년왕국에서 살아남는 민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죠? 그 누구야?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 하던 사람 누구였지? 그 황교안. 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겠지. 그쵸? 뭐 그분은 휴가 될지 안 될지 내가 잘 모르지만. 자, 하여간 유대인들을 돕는 문제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복을 주면 복 주고 유대인 저주하면 저주한다는데 이게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나라가 있어요.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 벨기에, 카톨릭 헝가리 그리고 카톨릭 폴란드는 카톨릭 신자인 카톨릭 히틀러의 손에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를 거절하였다. 친카톨릭은 왜? 카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반유대주의였어요. 왜? 예수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놈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래가지고 여기다 노란 별을 달아가지고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넘겨만 줬지. 실제로 죽인 거는 로마 총독이 죽였죠. 그 결과 이 국가들 모두가 전쟁 동안 약탈을 당했다. 개신교 영국과 개신교 네덜란드는 이 딜레마를 알고 있었으나 야, 이거 유대인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카톨릭 히물러가 사형장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 돕기를 거부하였다. 유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눈 감고 모른 척했어요. 전쟁 동안 이 나라들도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2차 세계대전에. 종교적인 미국도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유대인들의 청원에 귀를 닫았다. 소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귀를 막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쟁에 죽었습니까? 나중에 미국은 국가의 최고 청년들, 엘리트 최고 청년들 수십만 명을 전쟁에서 잃게 됐죠. 2차 세계대전에. 남의 전쟁에 코가 꿰어 말려 들어가고 막 유럽인들끼리 전쟁하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안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자그마한 왕국이던 덴마크의 왕은 유대인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7년 동안이나 시체를 매장하게 된 지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으니까 뭐 2천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이 나라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야. 우리처럼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다가오는 환난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돕는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건지에 대한 자그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커다란 불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신할 평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환난 때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큰 어마어마한 심판, 즉 지옥불, 지상에 지옥불 용광로가 있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산채로 던져서 죽이는 그게 당시의 사형 방법인데 환난 때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다. 왜? 천년왕국 때에는 용광로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는데 이미 환난 때 시행되던 적그리스도의 그 사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산채로 불러 던져지는 것 아니냐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주께서 돌아오실 때 이 용광로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어떤 정보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그것이 환난 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용광로를 만든 자들은 그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박해하면서 다 순교시켰는데요. 거기에 이번에는 그 죽였던 자들이 반대로 이번에는 던져지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걷어가냐.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남의 집 담을 파가지고 담을 무너뜨리면 그 담에 자기가 깔려 죽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50편 1절 5절에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예언적 전망을 읽어볼 수 있다. 등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적인 사건이란 뜻이 되겠죠.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운 완성인 시온, 지상의 시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저 해가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우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불과 폭풍우 이게 뭡니까? 핵무기가 터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핵무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게로 모을지니. 자,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구약에서는 100% 다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인지 아닌지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1차적으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에 대해서는 신약 교회에서 몇 번만 언급됐고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도는 다 구약의 성도, 즉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려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죠. 메시아로. 자, 에스겔 39장의 사건들 기억나시죠? 뼈가 숨을 받아서 이제 점점 살이 붙고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 자, 에스겔서 3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이며 그때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서 살해된 자들은 매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시체를 그냥 놔버려요. 그래서 새에게 다 먹히죠. 맥 기퍼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언급하면서 지적한 내용은 참으로 탁월하다. 다소 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자, 이 부분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려야겠는데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간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내용인데 초림 때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착각해서 대부분 설교를 한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할 때 요엘서라고 하는 이 대언서를 인용을 했는데 얼핏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그 오순절의 강림 사건을 두고 이게 요엘서의 성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거의 90%가.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어디냐. 제 14절.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방언을 하면서, 그렇죠? 막 사람들이 막 이런 현상이, 초자연적인 막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전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 12사도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를 그냥 다다다 그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막 영어로 그냥 다다다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불어를 배운 적도 없고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유대 땅에서만 살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 그렇죠? 아니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 많이 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갈리아, 즉 프랑스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뭐 하여간 여러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보면 이집트에서도 오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은 아니지만 개종을 해서 유대인의 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내시도 그 명절 지키러 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쫙 다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 신실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반드시 모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있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막 고기 잡던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샬라샬라 하는데 가면서 이게 뭐야 이거 이탈리아 말이야? 이거 하면서 이거 불어? 이건 뭐야 이거 막.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이제 그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14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지금은 겨우 낮의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술 취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술 취한 거 아니야. 설명했어. 그럼 뭐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그러니까 21절까지 인용을 했죠. 17절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17절서부터 21절까지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얼핏 보면 오순절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뭐냐? 바로 지금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부주의한 것이에요. 왜? 실제로 여기 요엘서에 써 있는 게 여기에서 일어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일어났죠. 보세요. 지금 한 거는 겨우 뭐예요? 방언한 거야. 외국어.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지금 모든 육체 위에 부었습니까? 지금 사도들만 지금 성령 받았습니까? 자, 사도들만. 그 다음에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지금 아들, 딸들이 대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까? 여기? 안 나왔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환상 봤습니까? 없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지금 늙은이들이 꿈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그날들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아닙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에서는 땅에 표적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여기 막 피와 불과 연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도 왜 그러냐. 성경에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16절에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것이니라 했을 때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 방언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대명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거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문법 해석에 따르면 이거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지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오순절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이런 내용이 이런 표현 방식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했을 때는 앞뒤 문맥을 다 잘 봐서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그것을 지칭하는 대명사인지 아니면 밑으로 가서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멋진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막 뭡니까? 소리는 안 내고 그냥 손으로 하는 판토마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판토마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왜? 오순절날 지금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요엘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요엘이 한 내용은 하나도 안 일어났어. 피와 무슨 피가 된 것도 없고 무슨 예언한 것도 없고 대언한 것도 없고 무슨 환상 본 것도 없고 그냥 방언한 사건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보세요. 이것이 판토마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한 그 다음 걸 설명하는 거죠.
판토마임을 한 다음에 이것이 판토마임이다 했을 때에는 이것이 위에 거를 지칭하는 대명사지만 이것이 판토마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판토마임을 내가 보여줬다면 이것은 그 다음 것을 지칭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엘의 예언입니다 했을 때에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요엘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요엘의 예언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예언은 미래적, 다시 말하면 요엘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17절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오순절 사건에 성취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뭐 막 갖다가 막 해가지고 뭐 남종 여종 우리는 다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막 갖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왜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도대체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급하게 이것이라고 한 것이 위에 오순절 사건으로 착각했구나.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의 예언 아니냐고 요엘의 예언을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나? 이분이 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9페이지.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아까 초기 시대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영적 은사를 이 왕국에서는 모두가 누릴 것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갖고 있다. 즉 오순절날 초림 때에는 12사도에게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임했잖아요. 방언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은사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지금 요엘의 예언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부어짐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연결시킨 것은 왜 그러면 갑자기 오순절에 있었던 얘기를 마지막 요엘서하고 베드로가 마치 그게 그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연결을 했느냐. 처음에 지금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조그마한 현상들이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예수님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있었던 현상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는데 베드로와 동의한다면 이로부터 도출될 결론들은 자연히 동의할 것이 뻔하다. 자, 너희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성령 임한 거 맞지? 그러면 재림 때에는 요엘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도 벌어질 거야. 라고 이해를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요엘의 예언은 베드로가 이를 인용했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주의 날에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라 그랬죠.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 비춰볼 때 베드로는 그 예언을 이렇게 이해했다. 따라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된 왕국의 지상에 이미 세워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만 표적으로 간주하며 왕국의 수립이 임박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한 그 사건은 조금 있으면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이해를 했다. 오순절에 의해 시작된 그날들은 단지 준비 과정에 불과했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말. 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요엘서에서 인용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메시아 왕국이 속한 시대는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였다. 즉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가 왕국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다른 시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열리기 전에 심판의 날과 이 세상의 끝이 도래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니죠. 당연히 2000년이 더 있어야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분의 왕국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이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왕국이 임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왕국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다스릴 때 왕국이 임하는 것이고, 자, 이미 왕국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도 아니며 다만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죠. 지금 왕국을 가질러 떠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왕국을 가질러 먼 곳에 지금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왕국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재림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왕국을 맞이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왕국 수립을 앞당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왕국 도래를 위한 표적이었지 왕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회심치 아니한 그들의 형제들처럼 미래 안에서 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자 오셔야만 하는 것이다. 미래. 이 일에 대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이 될 것을 확신했으며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죠. 이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강림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왕국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회개를 안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국은 못 세워진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연기가 된 것이죠. 유대민족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고 이때가 초림 때는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재림 때 이 일이 벌어진다.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재림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왕국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는 대신 기다리는 메시아의 심판은 분명 있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사악한 자들의 처벌은 백성들 가운데 멸망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유대적 성격을 지닌 처벌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모든 것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이 땅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도 회복이 되고 짐승들도 정상적인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이 사육, 소위 말하면 이 육식 동물들이 다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 채식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채식 동물로 다 바뀌죠. 그래서 사자도 짚을 먹는다라고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게 바로 그거라. 언제 회복이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또한 메시아 예언이 남김없이 모두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베드로는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조상들이 그토록 염원했고 대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역시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기회를 즉시로 제공하는 대신 미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하게 전했다. 베드로가 청중에게 모든 가능한 기회를 얻어 권면한 것은 바로 이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라고 해서 재림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미래 시제로 다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벌, 지금 징계하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가다가 마지막 7년의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요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올바른 것이었으나 어떻게 이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확신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한 덕이 아니었을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드디어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분명 사도들은 그리 생각하였고 그와 같은 확신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철저히 공부함으로써 가능했으리라.
수많은 세기들이 흘러가도 사도들의 시대의 이래로 이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이 지나도록 AD 70년에 시작이 됐는데 오순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현상들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에 현대의 비판자들은 제자들이 틀렸으며 이들의 확실히 근거로 삼았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다고 결론을 짓는다. 아,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신성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 아니,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도록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하고 조롱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성경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약속을 비웃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제 하고 조롱할 텐데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 잊지 말라.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잖아 예언이 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 이틀 지난 거예요. 지금 이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이 영감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의 확신과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터이나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하에 선포하고 기록했다면 성경을 왕국은 당연히 세워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같이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 이미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잖아.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의 왕이시잖아. 그러면 왕국은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왕국 아니야? 그래서 지상에 예수님께서 뭐 눈에 보이게 와서 무슨 뭐 청와대에 앉아 계시듯이 예루살렘에 앉아서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은 좀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졸지에 유치한 사람들이 문자적인 재림의 소망, 지상왕국에 대한 소망을 유치하고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 성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또 우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런 분들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다스리게 될 때 장로교라든가 이런 그 영적인 왕국만 믿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아마 어쩌면 어떤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 왕이니까 직접 다스리라 그러면 난 물질적인 왕국은 안 다스리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면 되지 뭘 또 제가 왕노릇까지 합니까? 안 그럴 거라고 그냥 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도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체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지상에서의 다스리는 지상왕국은 필연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지상왕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벌인 자들 같은 자만이 부인할 분명한 사실이다. 논쟁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믿지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기록 그대로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분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 곧바로 영원히 시작된다고 하는데 즉 천년왕국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한 왕국 시대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결국 이 난제를 피하기 위해 피할 길도 없는데 이들 성경 해석자들은 분명하고도 문자적인 약속들을 영적으로 만들어 교회 시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가 동일하다고 왜곡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우리 마음의 왕국이란 뜻이지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서 천년왕국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졸지에 우리의 마음의 왕국으로 돌려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 왕국이 아니라
본 저자의 해석은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과 아울러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창세기 3장에 타락된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당하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사도들이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다시 말하면 왕으로, 사도행전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다산하고 그다음에 정복하고 이 뭡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아담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왕국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지금 마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말씀의 칼로 다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이제는 아담이 실패해서 창세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원래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것,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일인데, 그 천년왕국을 그냥 영적인 왕국으로 둘러대면서 없다, 우리 마음에 이미 왕국이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왕국의 수립이야말로,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타락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구덩이에서 1000년 동안 묶여있는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그 왕국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도 이 왕국의 수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중심 교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통해서 모든 여러 민족들에게 다 가르쳐지고, 옛날처럼 솔로몬의 시대에 누굽니까? 시바의 여왕이나 또 모든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누구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말을 듣고 배우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며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도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과 그분의 공동 상속자인 교회, 즉 두 경륜에 속한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1000년 동안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된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마지막 계시록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왕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천년왕국 때의 종교제도, 천년왕국 때의 정치제도, 천년왕국 때의 이 지상의 자연환경,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제대로 배울 거고요. 자, 천년왕국이란 말이 성경에서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가,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반복되어 나와요.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 결박하는 영적인 사슬이 있죠. 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럼 1000년 동안은 마귀는 이 사슬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죠. 자,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고 뒤에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며
끝까지 견딘 자들이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다스리는 전년왕국. 뭡니까?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것이 지금 100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6번 반복되면서 7절에 나와 있죠. 또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불려나고, 이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에게 마지막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실제적인 지상 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 다른 교리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에는 많습니다. 특히 이 언약신약 이 장로교회 이쪽에서는요, 재림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시대에다 다 적용해 버려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미리 적용을 해버린다고요. 요엘서도 실제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 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다 갖다가 붙여버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800개의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300개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나머지 구약에 관한 800개의 예언은 우리는 여전히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은 모조리 영적으로 해서 교회 시대에다 갖다 붙였으면 이거는 성경 해석에서의 일관성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구약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우리는 초림 때의 예언처럼 100%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 교리적 입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게 옳다고 믿는다, 이렇게 확신하게 하시고요. 굳이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천년왕국 때에는 도대체 어떤 정부 하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